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로 살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칼럼에 보게 되면 전도자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나오고 있죠. 전도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지금은 시죠, 송산면 옥지리에 형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섬까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섬이 아닌 그냥 육지입니다. 그런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한 28가구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6.25 때 피난온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경기도 그 육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이었습니다. 땅도 있고 남무럽지 않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 교회가 있는데 참 이 부임하는 목사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비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로 하시던 분이 이제 가산을 정리하고요, 전도사가 되어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했죠. 사모님, 오남매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확실한 그 사명감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는데요, 별로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자원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계속 교회를 지키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4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는 사람이. 그 사모님이 생계 때문에 가서 조개를 캐고 일을 하다가 중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누워있게 됐어요. 큰딸 성애가 청산여고 동대문 옆에 있는 그 여상을 졸업했는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에 감동받아서 아버지를 돕겠다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바로 이 성의 딸 때문에 이 섬에 굉장히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창창한 이 딸을 갖다가 섬에 가둬두니까. 그래서 딸에게, 야, 통신으로라도 공부하자, 신학교 공부하자. 그래서 이 딸도 좋아해서 이제 신학교에 통신으로 입학하려고 육지에 원서를 쓰려면 원서에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요. 사진을 찍으러 나고 그날따라 배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다급해서 그냥 뻘밭, 물이 나가면 뻘밭이니까 그 뻘밭을 걸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휩쓸렸습니다. 이 성의 시신은요, 한 달쯤 지난 때에 거기서 한 30리 떨어진 그 대부도에 발견됐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단발머리 자르고 처음으로 파마를 한 그런 모습 그대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동목 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슬프게 울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중풍 맞고 딸은 그렇게 죽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의 시신을 묻은 다음에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진정한 사랑,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와가지고요, 나중에는 35명까지 그 섬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데 왜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 사랑스러운 딸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그 딸 성에는 하늘에 죽는 밀알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은 아깝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죽는 밀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명적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 30세의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남미에 가서 선교 한 번도 못 해보고 28살에 창에 찔려 죽잖아요. 인도의 선교라고 하는 썬다싱도 4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사명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땅에 왔으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to serve, 섬기려 하고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랜섬,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빌립은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로 살라.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가라. 그 다음에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기 보니까 성령, 전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지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나가보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예수 믿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로 가라.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실상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곳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해 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내시였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회심, 그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프리카에 떨어진 복음의 첫 번째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게 바로 이 내시 한 사람의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렇게 맺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그냥 성령님께 그냥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래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바울은 더 힘있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막 다녔어요. 그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지금 지진으로 아주 크게 참 피해를 입은 터키인데,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16장 사도행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이 바울은 그 성령에 막는 것을 뿌리시고요,
계속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애쓰다가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구나. 이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래서 건너갔더니 거기에 이른 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전도의 길이 확 열리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성령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겠으면은 유럽의 복음 전파가 훨씬 느렸을 것이고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빌립이 둔감해서 알지 못했으면은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가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니까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보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저도 지금 몇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한 몇 년 동안 머문다 하시더라고. 그분에게도 내가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전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내 가까이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하는 거예요. 전해요. 바로 그것이 성령에 민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 여기 지금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 앞에 쭉 나오죠. 그가 도살장에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이 있었다. 그가 입을 열어 쭉 얘기해요. 그가 권력을 당할 때에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 내시가 그 선지자가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누구를 가르침이냐. 그럴 때에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글에서 시작해서, 즉 그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바로 구약에 말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나 역사하셨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빌립이요 내시한테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메시지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내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뭐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 역사로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백성들이 먹는 떡이지만은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알잖아요. 반석에서 갈라졌다. 반석에 갈라진 물, 그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에 쪼개진 것이구나. 전부 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on earth 땅에 있는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 세의 모든 능력을 해야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I have given you all authority.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 제자에게 주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아. 내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뭔가 불안케 하고 할 적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믿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떨게 되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다 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대상을 예수님에게 초청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37절 없음. 여러분 37절에 왜 없음이면 그냥 빼면 될 텐데 왜 없음이라고 써 있을까? 그리고 38절로 이어집니다. 37절은 어떤 사본에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없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 내시가 내가 세례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주기 전에 뭐 하죠? 세례 문답하잖아요. 세례 문답. 바로 세례 문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는가? 그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러한 세례 문답입니다. 우리가 세례 줄 적에도 그대는 죄인임을 시인하는가?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이심을 믿는가? 예. 그런 문답을 하고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시에게 빌립이
그대는 죄인임을 신하는가? 그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문답을 하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으면은 그가 믿도록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도록.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간수에게 뭐라고 하죠?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럴 적에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이 간수가 자기와 온 집이 다 세례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수는요 그때 자살하고 살았습니다. 자살. 왜냐하면은 지진이 나고 옥타운 중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타러 가게 되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았죠. 가족까지.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 간수가 자살해봤어요.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영혼도 그의 가족들도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터키 건너죠. 지금 터키의 지진 정말 너무너무 참혹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됐습니까? 진짜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튀르키예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벌써 한 10수년 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50,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50대쯤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좀 뭔가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하려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했을까? 그렇지만 그때 질문하니까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론유다가 죽는 바람에 11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두 사람 놓고 제비 뽑아서 맞대가 됐습니다. 다시 12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이 양반이 뭐 그것 때문에만 전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하지 않더니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한 질문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인가 12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뭔데요? 그래요. 질문하신 그것이요 나무의 잎새 하나에 불과하다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나무 둥치 뿌리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짧게지만은 증거했어요. 인간은 원래가 다 죽을 그런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이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흙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복을 누리며 사는 경우가 있고 지옥에서 형벌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쭉 영접기도 했더니요 따라서 해. 그 내가 기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가까운 그러한 교회 찾아서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삶에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한 사람은 불안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 두려움, 근심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적 존재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거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 다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정말 중요한 사명.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하시는데 닝포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그때에 니라고 하는 청년이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불교 신자였는데 버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영국에는 복음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영국에는요 수백 년 전에 전해졌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그런데 왜 중국에는 이렇게 늦게 복음이 전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진리를 찾으던 분이었는데 진리를 찾다가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테일러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 선교하시는데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 역시 그 사람도 선생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요. 나를 만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늦게 만나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우리는 좌우간에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모른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